자, 오늘은 전신갑주 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2개 정도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또 귀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달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신갑주를 논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하는 이 항목을 다루었는데요. 그 나머지 5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오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한 대로 묶어서 이건 우리 안에 무장되어 있는 든든한 확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5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이 5가지 제대로 된 확신만 내 안에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결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2번째 문단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하면 단순히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중생에서 신분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생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전장에 들어가는 전사와 같은 삶의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전의, 마음의 그 강한 다짐, 확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언급되는 나머지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랬는데요. 특히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확신에 찬, 분명한,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견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마치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두고 우리가 늘 갖춰야 될 내 안에 있는 이 건강한 내 모습, 마치 사람의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에서 이 6가지 항목을 항상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여기 그랬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완성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루기에는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흔히 구원을 논할 때 타력 구원이라는 게 있고 자력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교리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탕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어릴 때 좋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 가능하면 평생에 가슴 밑으로 도는 정도의 물에서만 몸을 싣고 말았는데요. 그때 제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마침 그게 웅덩이였기에 망정이지 흐르는 냇가였으면 저는 아마 9살, 10살 때 이미 갔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웅덩이니까 밑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요. 몇 번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물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땅을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그게 안에 악몽이 돼서 저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때 제 사촌 형이 이제 먼저 몸을 씻고 나가서 옷을 입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나가는 참이었고 나는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나무가 마땅히 나올 줄 알고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 뛰어들어와서 수영을 잘하는 언니가 나를 대신해서 건져준다면 나는 그의 공로에 의해서 그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너 힘 없구나. 배가 고파? 내가 먹을 거 던져줄 테니까 이거 먹고 빨리 힘내고 빨리 나와. 그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 수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못 나와. 밖에서 아무리 수영법을 가르쳐 준다 한들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원래 이 구원이란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모든 종교를 다 나열했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자자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덕을 이루면,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바로 이 타력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깨달아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걸 인지한다고 그래요. 깨닫는 거.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고 난 후에 그것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임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모든 섭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단꺼번에 성경에는 가르치지 않고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 형태의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홍해 도강 사건도 바로 그런 중에 하나고요. 강야에서 이 독사의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막 죽어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되면 우리를 이 강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그걸 장대에 묶어서 진영 한가운데 세우라. 그리고 외치기를 누구든지 독사에 물렸거든 뱀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독사한테 물리면 응급처치를 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약재를 쓰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막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 인간 생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꼭 죽은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봤더니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바라만 봐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신약의 상태에서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왜 달리셨는지 그 달리신 연유를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그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성도들은 바라보고 믿었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시험에 들게 되는데 여기 그랬어요. 다변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 잘 따져놓고 보면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다변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그 기복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어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현실에서는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변하는 현실에다가 감정의 기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아심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이 구원은 안전한 건가? 이런 하나의 마음의 흔들림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란 사설들이에요.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도 뭐냐?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구원에 관한 확신만 제대로 해결만 해도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이 믿음의 확신에 관한 이 분야가 한국 교계가 그동안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다져져서 어느 정도 이제 질서를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이 부분에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구원이란 건 보세요. 성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선언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로 가져는 거 매우 중요하다. 언제 혹 시간 되면 이 구원에 관해서 다시 초등학문입니다만 1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18단계까지 쭉 그냥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이미 선언되고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고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한 거죠. 그 확신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옆에 명제 그런 얘기죠. 만족은 진정한 기쁨이 자라는 토양이다 그랬는데요. 만족이란 단어보다도 다른 말은 또 자신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기쁨이 우리 나라에서 늘 일어나게 되는 토양이다. 텃밭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꼭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대속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확신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실은 순서적으로 말하면 2번이 1번이 돼야 되지만 1번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1번으로 선정해 놨고요.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뭐냐?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죄가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면제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걸 사죄라고 그래요. 그 옆에 하나 그 도형 도표가 하나 있죠. 예.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1차적인 역사는 사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막힌 담이 다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우리에게 징치할 죄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거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거쳐서 미래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는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면제받은 거예요. 면제받은 거예요. 그리고 칭의가 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일정한 수준에 인정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이제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있죠. 하나님과 하친이에요. 하친, 가까워져, 화목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고, 네 번째가 영생함을 소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요. 권세, 자녀.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호적에, 천국의 시민의 그 명부에, 생명록에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죄, 칭의, 화친, 영생,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는 끝나느냐? 아닙니다. 후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제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구원을 논할 때 절차상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은 죄에 대한 면제야.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주에 이르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있는 죄가에서 안전한, 온전한 죄사함을 보장받는 게 바로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왜 이 사죄 확신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걸 보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 인간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거짓된 의식을 가지도록 자꾸 종용을 해요. 인류 역사는 두 가지 꼬임에 늘 이끌려 왔는데요. 그 첫째가 이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이 썼던 술수는 먹어도 괜찮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같아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자체를 약화시켜요. 가볍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치부하고요. 일단 그걸 먹고 난 이후에는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자가 됐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줘. 마치 거미줄처럼 내 과거의 잘못된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올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난 하나 앞에 구원 못 받을 거야.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해서 자꾸 괴롭힘을 줘서 영적으로도 힘을 못 쓰게 만들게 되고 결국 그가 제대로 한번 힘쓰지 못하고 세상을 허송세월하다가 마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실 것은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일단 예수님을 대속의 구주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영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죄 확신의 중요한 근거예요. 자, 이는 스스로 나를 정죄하게 되고 자탄에 빠지게 하고 낭만케 하게 한다. 그래서 사죄 확신을 갖추지 못하면 자꾸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자탄해요. 스스로 탄식하고 무너져 버려. 그리고 결국 낭망하는, 낙오하는 이런 이로 영육간에 병들고 만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마음도 신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구원 문제, 사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화목한 관계, 하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이든지 상의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관리자로서 보고하듯이 주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락된다는 말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화 중이 아니고 하나님께 수화기를 들고 받으시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들으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따라 하나님이 취하신 은혜의 섭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과 섭리 역사가 동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의 세 번째 공격 유형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곧 경건의 시간을 해방하는 것으로서 예배와 기도의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주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행함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해요. 예로 뭐 이런다고 뭐 달리 변화가 될 게 있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까? 또 내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꼭 일일이 다 보고하고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구해야 되고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만큼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다음 역사를 진행하옵소서. 의뢰하면 또 하나님 역사 진행되잖아요. 그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 매듭을 만날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옵소서 요청을 하면 하나님 역사가 집행되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과 섭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문단도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야. 특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또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요.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정리해 놨어요. 첫째 하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마지막 도장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구하는 거니까. 그 명의를 빌리는 거니까. 하나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어요. 누구의 명의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명의로 받은 거예요. 5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언제 하잖아요. 항시범이야. 항시범.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 평안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끊임없이 무슨 문제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필요하죠. 이 감사의 물도 바로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1번, 2번, 3번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인생의 삶이란 언제나 미래가 오리무중이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오늘 이 한날에도 이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기를 힘쓴다면 지나치게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다. 조바심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섭리의 눈길과 손길이야.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동행의 역사이라는데요. 늘 바라보고 계셔. 어린아이를 공원에 데리고 갑니다. 부모가. 그러면 아이가 놀아라. 그리고 놀도록 자유를 줘요. 그러나 자유를 준다 해서 안전한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를 뒤를 보면서 항상 눈으로 떼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보죠. 눈길이 있어요. 그러다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게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눈길 안에 우리를 두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길과 손길 역사를 따라서 세 가지 이루어지죠. 첫째, 보호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급하셔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보시면 재미있죠?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섯 번째 문제가 약하면 늘 삶이 얼룩지고 말아요. 울멍들멍 해버려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어떤 경우에든지 말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 담담함이에요. 사탄이 갖가지로 우리를 속삭여서 꼬드긴단 말이에요. 미혹을 하고 때로는 내가 참 벅찬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염려병에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또 그걸 위해 절망할 이유가 없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때때로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궁극적으로 끝내가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은혜와 은총이 뭐냐면 잘 아시죠? 은혜라는 말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은총은요. 내 개인적으로 베푸르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말할 때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도 누리시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총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백성으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이 다섯 가지 확신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날 동안 늘 마음에 견실하게, 건강하게, 분명하게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